잔잔한 종소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 오늘도 법의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보살이 즐긴다는 10가지 법락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 모든 중생을 향해 따뜻한 원을 세우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수행자이고 이미 보살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전 공부가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한 생각을 밝히고 한 걸음을 바꾸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이의 마음마다 작은 등불 하나씩 밝혀져 스스로를 비추고 또한 서로를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 인연이 곧 법락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마음이 늘 뒤숭숭할까요?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고 작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이 흔들리면 달이 비치겠습니까? 신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물결이 일면 달빛이 깨져 보입니다. 스님은 찻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정열을 즐기지 않으면 지혜도 비치지 않습니다. 먼저 고요해지십시오. 신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고요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스님은 이번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는 햇빛이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햇빛은 어디에만 비춥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비춥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었다면 그 빛을 나누어야 합니다. 보살은 혼자 밝아지기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중생과 함께 밝아지기 위해서지요. 신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한번 멈추고 고요를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 애써 보십시오. 그것이 정려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쌓이면 어느 순간 그대의 삶 전체가 법락이 됩니다. 그날 이후 신도는 거창한 수행을 찾기보다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 잠시 멈추고 판단하기 전 한 번 더 바라보고 작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찾던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거칠게 흔들리지 않았고 고요한 물 위에 달빛이 또렷이 비치듯 일상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보살이 즐긴다는 법락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고요히 마음을 닫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산중의 작은 암자에 늘 마음이 분주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앉아도 생각이 일고 눈을 감아도 어제의 말과 내일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리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그를 데리고 산 아래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물속을 보아라.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멈추자 호수 바닥에 돌과
하늘의 구름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 맑게 보입니다. 마치 다른 세계 같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정열을 즐기지 않으면 본래의 지혜는 드러나지 않는다. 수행자는 그날부터 고요해지려 애쓰기보다 그저 앉아 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쫓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게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고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점점 맑아지자 어느 날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의 흐름조차 있는 깊은 고요 속에 들어갔습니다. 밖의 소리는 들리되 흔들림이 없고 생각은 일어나되 머물지 않는 상태. 그는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잠시였지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삼매의 문을 살짝 두드린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한 구절의 다란이를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을 외워라.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였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수십 일이 지나자 그 다란이는 더 이상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호흡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란하려는 마음은 다란이 속으로 스며들었고 흩어지던 생각들은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호수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괜찮구나. 물결이 일어나도 그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하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열은 고요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삼매는 그 고요 속에 머무는 힘이며 다란이는 그 고요를 잃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합장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흔들리던 내 마음이 이제는 스스로 맑아지는 호수가 되었구나.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멎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자리다. 정열을 즐기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하나가 된다. 흔들리는 마음에는 진리가 비치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는 만법이 스스로 드러난다. 삼매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한 생각에 머무는 깊은 집중이다. 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때 무량한 지혜의 문이 열린다. 다란이는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응축된 생명의 울림이다. 끊임없이 외우는 다란이는 결국 외우는 자와 하나가 된다.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지켜볼수록 고요해진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머물지 않게 하라. 고요한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밝힌다. 삼매에 드는 길은 멀지 않으니 지금 이 한 생각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자신의 마음속의 법을 간직한 사람이다. 흔들림 없는 깊은 곳을 아는 순간 어떤 바람도 두렵지 않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보는 일이다. 맑아진 마음 위에 비친 세계는 그대로 범락의 세계다. 어느 마을에 밤마다 길을 잃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길은 분명 있었지만 안개가 짙어지면 방향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거나 어둠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곳에 한 수행자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남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밝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 마음에 남은 수행자는 그날부터 밖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보는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바라보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 근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마음이 밝으면 두렵지 않고 같은 상황이라도 지혜로 보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그 안개 낀 길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어둠은 짙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며 쌓아온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전 같으면 그는 함께 불안해했겠지만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불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빛은 혼자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길과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길을 잘 압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도 길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고 억지로 설득하려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걸림없는 설법이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은 스스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등불을 들고 길 위에 섰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저 길을 밝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즐긴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출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바른 법을 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은 이미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을 뿐이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힘이다. 한 생각이 밝아지면 길은 저절로 드러난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줄기 빛을 밝혀라. 참된 지혜는 밖을 바꾸려 하지 않고 보는 마음을 바꾼다. 걸림없는 말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체험에서 흘러나온다. 진리를 전하는 말은 설득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에 스민다. 지혜의 말은 귀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움직인다. 등불은 자신을 밝히면서 동시에 길을 밝힌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이미 많은 이의 길이 된다. 바른 법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히 따르게 된다. 지혜를 즐기는 이는 판단을 줄이고 이해를 넓힌다. 길을 아는 사람은 앞서기보다 함께 걷는다. 참된 설법은 말보다 삶이 먼저 증명한다. 지혜의 빛은 나누어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진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혼자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속세를 떠나 오직 깨달음만을 구하리라.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곳에서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음은 점점 맑아졌고 번뇌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잃은 것이 아닐까? 그때 스승이 그를 불러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넓은 바다가 잔잔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깨달음은 누구의 것이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모래 위에 작은 웅덩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조금 떠서 그 안에 부었습니다. 이 물도 바다의 물이다. 그러나 이 웅덩이는 바다가 아니다. 왜 그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담지 못합니다. 스승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깨달음도 이와 같다. 혼자만을 위한 깨달음은 아직 바다가 아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마음에는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는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길 잃은 이를 안내하고 슬픔에 잠긴 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때로는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나의 이 작은 깨달음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소서. 그 발언은 점점 커져 그의 삶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중생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엄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원력을 따라 사는 삶 자체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다시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다는 스스로를 채우지 않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며 넓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장하며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의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는 길이로다. 나만의 깨달음에 머무는 순간 그것은 아직 바다가 아니다. 참된 깨달음은 나를 넘어 중생을 향할 때 완성된다. 부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중생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자유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머물 수 있는 힘이다. 보살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넓은 바다의 시작이 된다. 원력은 마음의 방향이며 삶 전체를 이끄는 힘이다. 장엄은 꾸밈이 아니라 원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다. 중생을 향한 한 생각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머무는 것이 곧 수행의 자리다. 깨달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데서 깊어진다. 나를 비우는 만큼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다. 보살은 가르치기보다 먼저 함께 살아간다. 끝없는 바다처럼 자비의 길은 멈춤 없이 이어진다. 저녁 종소리가 산사를 감싸 안을 때 한 수행자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경전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 속을 걸어온 날들이 파도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마음의 소란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고요를 찾고 싶었고 흔들림 없는 자리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앉고 또 앉으며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잠잠해지자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고 어지럽던 일들이 이제는 원인과 인연 속에서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라는 것을.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물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깨달음을 나 혼자만 간직해도 되는가?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고통 속으로, 삶의 한가운데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다시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특정한 누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요는 나를 밝히고 지혜는 세상을 밝히며 자비는 모두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인연 속에서 밝히고 나누고 품으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이미 하나의 법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진리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밝히고 나누는 데서 완성된다. 범락의 길, 고요를 찾으려 먼 산을 헤매던 날들. 바람은 내 안에서 불고 파도는 내 마음에서 일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앉아 바라보니 흔들리던 물결은 스스로 잦아들고 그 아래 숨겨진 하늘이 비로소 나를 비추었다. 한 생각 밝아지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보는 눈이 달라져 어둠 속에서도 길이 열렸다. 작은 등불 하나 들고 나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누군가의 눈물 곁에 머물고 누군가의 침묵을 함께 견디며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를 배웠다. 그때 알았다. 고요는 나를 밝히고 지혜는 길을 밝히며 자비는 끝내 모두를 품는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자리마다 길이 되고 마주하는 모든 인연이 곧 부처의 얼굴임을 알기에 오늘도 조용히 이 삶을 밝혀나간다. 끝없이 열리는 범락의 바다 위에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